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국에는 아직도 늦더위가 계속되어서 더위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워싱턴, 이 버지니아 지역은 며칠 전부터 이제 기후가 갑자기 온도가 떨어져서 70도 이하, 70 정도 낮아져서 날씨가 상당히 좀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을 맞이하는 같은 그런 가을을 여름은 이제 지나가고 가을에 문턱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그 홈페이지 예배 들어오는데 거기에 코스모스를 이렇게 대문으로 이렇게 그림 올렸는데 상당히 꽃들이 코스모스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건강이라고 할 수 있죠. 영어로 얘기하면 웰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행복, 영어로 해피니스죠. 한국 사람들은 유달리 그 복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숟가락에도 복자를 썼고 이불에도 복자를 쓰고 하여튼 사방에 그 복을 구하는, 복을 비는 그러한 복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서도 보면 복을 구하는 기복적 신앙이 좀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러냐 하면 사람이나 어떤 장소나 소유나 그리고 지위나 높은 명성 또 명예나 어떤 돈이나 이런 데서 어떤 행복을 추구하려고 찾아보려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만 그러한 것에서 행복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 실망과 환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기를 기대한다면은 공허와 내적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라고 믿었던 사람들, 여러분들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나 또한 이웃이나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동료들까지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대로 충족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에 만족하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기대에 좌절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급기야는 폭력적 행위도 발생이 되고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이혼도 하게 되고 또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출하고 또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청소년들은 마약도 하게 되고 또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들의 기대에 어긋날지가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원망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어느 한 노인병원에서 입원한 환자들 가운데 상당수의 환자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그들의 많은 환자들이 자녀들에 대한 그 배신감 때문에 생긴 화병이 그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온갖 정성과 노력과 배려를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부모가 나이가 연료해져서 이제 그런 부모들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자식들을 보면서 섭섭한 마음을 갖고 또 배신감을 가져서 결국에 그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화병이 생긴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의 궁극적인 그 성취를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를 온전히 충족시켜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다 결혼을 하시고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처음 결혼할 때 아마 저 사람과 결혼을 하면 행복하게 될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을 아마 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막상 결혼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결혼해서 살다 보면 여러분들 기대에 온전히 미칩니까? 그 기대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참고 인내하고 또 포용하고 용납해야 될 때가 더 많은 겁니다. 때로는 부부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줄게 하는 조건적인 사랑.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들의 기대를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소에서 또 행복감을 찾으려는데, 장소는 어떻습니까? 어떤 장소에서 마음의 행복을 구하는 것은 마치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새 집을 장만하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 새 집을 산 기대감과 흥분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곧 실증을 느끼게 되고 더 큰 집을 원하게 되죠. 제 자신도 미국에 와서 아파트에 살면서 참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 세월이 지난 후에 내 집을 장만하고 있었지만 그 집이 어떻습니까? 그 집에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더 큰 집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멋진 장소에서 휴가를 보내면 행복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를 많이 하죠. 그러나 휴가철이 지나면 이혼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바캉스 이혼인데, 휴가지에서 싸운 후에 같이 살 수 없다고 해서 이혼하는 겁니다. 종종 사람들은 마음껏 외국 여행을 하면은 참으로 행복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죠. 그러나 실상 여행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항공 티켓 예약을 해야죠. 또 항공권을 연결해야 되는 걸 연결 항공권 문제가 있죠. 비행기는 또 연착해서 많이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또 그 다음에 수화물이 분실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미국 올 때 가져온 짐을 잊어버려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 시차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편치 못한 잠자리,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없죠. 잠자리가 바뀌면. 그 다음에 음식에 맞지 않는 식사들 어떻습니까? 또 가족과 오래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장소가 우리에게 영구적인 그런 행복을 가져두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소유들을 가져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많은 재산을 많이 모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불가능을 시도한다고 할 수 있죠.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이미 입증된 그런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새 차를 사면 어떻습니까? 얼마 동안 열심히 닦고 기대하고 그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모든 흥분이 사라지고 기대감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새로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매상이 자꾸 올라가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지출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겁니다. 쓸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럼 새 집을 사면 어떻습니까? 새 집을 사고 새로운 가구를 사고 그러면 더 많은 행복이 주어집니까? 일시적인 행복은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큰 집을 이렇게 좋은 집을 가서 사는데 그들이 그 좋은 집이나 좋은 차나 많은 배문할 것을 갚아내야 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열심히 합니다. 비즈니스도 하고 또 일도 하고 하는데 그 집을 사놓고 좋은 가구를 사놓고도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고 또 늦게 들어오고 하니 그 좋은 것을 진정으로 누리고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하숙집가 같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목록이 길게 여러분들이 이어져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오래도록 그렇게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실컷 마시면 어떻습니까? 갈증이 해소됩니까? 오히려 더 큰 갈증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더 목마르게 되죠. 근데 이 세상에는 그 소유를 많이 갖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소유를 많이 가진 사람들도 불행한 경우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행복 지수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오히려 부유하고 선진국 그런 사람들의 행복 지수보다 아주 가난하고 못 사는 아프리카 그 민족들 그런 나라에서 오히려 더 행복 지수가 높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많이 가졌느냐에 대한 소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나 인기를 얻으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하지만 높은 명예나 지위를 가지고 인기를 얻었다 해서 행복해지는 것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은 돌변될 수가 있고 어떤 직위도 명예도 안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나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한국에는 퇴출이 많이 했죠. 오래전에는 명예로운 퇴직을 많이 권고했죠. 경제가 안 좋아서. 이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어떻습니까? 현직의 대통령으로 있을 때하고 현직에서 물러나 있을 때하고 얼마나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피부로 이미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현직에서 물러나면 감옥에 가지 않으면 참 잘하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대통령들이 감옥에 갔죠. 어느 대통령이 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지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한 몇 개월 동안은 그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기대감도 크고. 그러나 막상 현직에 몸을 담고 보면 어떻습니까? 명예도 있지만 많은 욕도 먹게 되고 많은 사람들 원망과 불평과 미움을 또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시간의 행복을 원하면 낮잠을 자라. 하루의 행복을 원하면 낚시를 하라. 뭐 골프를 하든지 운동을 하라는 거죠. 한 달의 행복을 원하면 결혼을 하라. 결혼 한 달에서 몇 개월 가는가 보죠. 그 다음에 1년의 행복을 원하면 유산을 물려주라. 아마 자녀들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면 한 1년간은 행복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대우를 받는 모양이죠. 그 다음에 평생의 행복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은 허리가 굽고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큰 사무실 빌딩에 항상 꽃을 이렇게 꽂아두는 바구니를 들고 와서 그 사무실에 아름다운 꽃송이를 이렇게 꽂아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 할머니는 회사에서 돈을 받고 저래 꽃을 꽂아주는가 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백발의 할머니가 왜 그 일을 하게 됐는가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의 하루를 밝게 해주고 싶어서 그와 같은 사랑의 봉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어떤 슬픔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랑의 봉사를 함으로써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슬픔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려고 노력해 보지만 그 일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을 베풀 때에 사랑을 베풀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기대를 충족해 줄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바라지 말고 아무런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런 실망감이나 아무런 배신감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저 주변에 사랑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 메마른 곳에 적시는 샘물과 같은 사람, 사람들을 격려하고 선행을 생기를 되찾아 주려고 하는 사람,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 신명기 10장 1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적에 가장 행복한지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적에 가장 행복하며 또 그 자녀들을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행복을 바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들을 주어졌는데 그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나갈 때에는 여기 어떻습니까? 그리하면 우리의 빛이 아침같이 비치며 우리가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며 우리가 기도할 적에 여호와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58장 9절에서 더 보면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한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